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앞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왜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 히브리 이 서신을 받는 이 성도들이 지금 막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도 있죠. 또한 유대교의 계속적인 공격도 있고 또 마음의 의심도 있고 믿음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말씀들을 깊이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나. 한마디로 너희 믿음 흔들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갑자기 확 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차곡차곡 자라는 거예요. 나무 자라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아침에 나무가 확 자라는 법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무슨 뭐 한 번 어떤 신비한 체험했다고 믿음이 확 자라냐, 그러지 않아요.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마셔요. 차곡차곡 자라는 거예요. 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급작이 자라는 게 절대 아니다. 믿음은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바라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드린 거예요. 내 눈에 아무것 아니 보여도.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으세요? 아니라고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요.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귀에 아무것 안 들리고, 눈에 아무것 안 보여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금방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없는 것이 있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없다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진짜 아셔야 된다고요. 진짜 믿으셔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하나님이 창조라는 걸 안 믿으면 성경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 다 빼버리면 성경 도덕적인 것밖에 더 남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야. 그래야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눈에 아무것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열 거예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존재를 드림의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진짜 구약 성경을 아주 자세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구약을 인용하거든요. 이제 아벨의 믿음, 아벨의 믿음은 창세기 4장을 쫙 가서 읽어봐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창세기 4장을 자세히 가서 읽어보면 이 아벨의 그 제물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 아벨은요, 첫째 것을 드렸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음은요, 첫째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벨은 우선순위가 뚜렷했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 이게 중요한 거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얘기가 그런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먼저 왜 기도해요? 여러분 정성스럽게 기도하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날마다 식사 기도는 아시겠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주셔서 제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첫 열매를 드렸다고 써 있다고요. 우선순위,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축복받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최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간 사람은 한결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뚜렷해야 되는 거죠. 아벨이 그렇게 제사 드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시대 기름이 최고 좋은 거였거든요. 믿음은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존재 자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관계, 그래야 우상숭배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이 이렇게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에녹의 믿음은 창세기를 쭉 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아프지만 않고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아프지 않고 하늘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난 믿어요. 왜? 성경에 에녹이 써 있으니까. 에녹이 그렇게 간 거예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는 더 자세히 나오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건 날마다 우리의 아름다운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에녹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갔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에녹. 에녹은 그럼 어떻게 살았냐?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하나는요, 그의 아들이 무드셀라잖아요. 이름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 아들 낳고부터. 그러니까 그 아들 낳고 뭔가 깊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녹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옮겨갔어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여기에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두 가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앞두고 우리의 깊은 기도 제목이에요. 아이들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래야 아이들이 죄를 안 져요. 하나님 보고 계시네. 요새는 CCTV가 있어서 웬만한 것은 다 보고 있잖아요. 진짜 CCTV보다 더 잘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진짜 애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갖고 무슨 짓을 하는가 모르는 시대를 살아요, 우리는요. 근데 거기에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막아요? 막을 길이 없잖아요. 어린 것들도 다 갖고 다녀요, 요새.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막느냐고요?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써 있잖아요, 여기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거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까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서? 또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보고 계시네, 하나님 전능하시네, 하나님 전지하시네, 하나님 사랑이시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 뭘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찾는 자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7절,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먼저 경고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경고하세요. 먼저 말씀하지 않고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미리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것도 반드시 미리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못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내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앞의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영혼을 보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대대로 복을 받기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못 듣는 거야.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수없이 다녀도요, 내가 관심 없는 그 간판의 이름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다닌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은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야 미리 잘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요. 예?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고를 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믿은 거예요. 노아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심판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뭐 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집을 구원했다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언제나 미리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었죠. 120년을 준비해요. 멀쩡한 날에.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또한 여기 말씀처럼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준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준비를 안 해요. 말씀을 들어도 준비를 안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준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이성과 이해로는 미친 짓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내 형편과 처지 보고 아직 괜찮겠지, 뭐 이 멀쩡한 날에 무슨 홍수가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믿음은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경외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경외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이루어질 걸 믿고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믿음이에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갔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막막했다는 얘기예요.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순종하면서 나아갔으며,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한다는 것은 무척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해요.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근데 눈에 보기에는 이게 고생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살면 다 아는 땅에 안전하지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떠나라고 그럴 때 이건 낯선 땅에 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사 간다면 어렵지 않겠어요? 마음이 그렇대요. 예. 이제 사위가 삼성병원에서 좀 오래 있으니까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일산 병원에서 이제 오라고 그런대요.
그러고 교수님은 가라고,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는 글로 가라고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이사 가야 되잖아요. 아기 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괜히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때도 이사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형편에 들어가 보면 정말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어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해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집 버리고 장막 가서 텐트 생활 시작했다는 얘기라고요. 이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줄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 순종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그리고 바라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라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딱 보면 이거 히브리서는 지금 딱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이렇게 보면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인 거지 처음부터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그런데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쭉 창세기 22장까지 쭉 보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누라를 2번이나 저 죽을까 봐 팔아먹길 않나, 여러 가지 믿음 없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독자 이삭 준다고 얘기할 때도 이들이 믿었나요? 창세기 보면 안 믿었어요. 이런다고요. 하나님 참 웃기시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기를 낳아, 이렇게 하고 웃었다고 써 있다고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웃었다라고 짓잖아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딱 그냥 넘어가고 기록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 중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미쁘시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쁘신 분인 줄 여러분 믿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그렇게 생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무슨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순식간에 쓰러지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그래서 8, 9절 말씀, 우리 예수영전 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꼭 마음에 새기라고 제가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진짜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작업이세요. 너희들 진짜 믿음 좀 가져라. 진짜 나를 믿으라고. 왜 이렇게 안 믿고 그러냐. 진짜 믿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러세요. 우리가 의지간히 안 믿어요. 그건 알죠. 그러고 자꾸 보여달라고. 보여줘야 믿죠. 체험해야 믿죠. 자꾸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꼭 잊지 마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거와 똑같아요. 부모는요, 자식이 못돼 먹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예.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되겠지. 근데 사람이 안 됐어. 갔다 와도. 그래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저거 장가 가면 좀 사람답게 살겠지. 근데 이게 장가 가도 이게 사람답지 않네. 그러면 아이고 이제 저게 좀 나이 먹어서 40 넘으면 사람 되겠지. 근데 이게 40이 넘어도 이게 사람답지 않다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해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도 설득이란 말이에요. 예. 고난을 안 당하고 탁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이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이 막 믿음이 진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 수 없는 것을, 네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쭉 아벨의 믿음을, 에녹의 믿음을, 노아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라의 믿음을, 그러면서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었는가를 잘 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사라의 믿음, 이것은 회의를 넘어서는 믿음이잖아요. 진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내 남편은 100살, 나는 90살. 무슨 경수가 딱 끊어지고 애를 낳아.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어떤 분? 미쁘신 하나님.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는 진짜 알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진짜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 감동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뭐라고 말로 표현하겠어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정말 오직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날마다 주님 저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세요. 진짜 하나님을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창조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날마다 일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쳐다보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내 형편이 죽을 것 같은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